이상과 현실에 대한 공감 가는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여행 가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바로 저 장면이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다음 보시는 사진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가깝게는 중국을 자주 가죠. 그럼 중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리장성을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저렇게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학생들은 더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은 저 사진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면 저 햄버거가 저렇게 풍성할 것 같은데 내가 막상 먹으려고 그러면 그 햄버거가 풍성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맛집이라고 그래서 블로그에 소개된 데를 갔는데 어떤 집은 진짜 맛이 없는 집이 있고요. 또 모델하우스에 멋지게 지어진 그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막상 입주했을 때 하자가 많은 아파트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실망하지요. 이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낚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요즘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가게 되면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양들이나 소의 배설물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파리가 들끓어서요 거기에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많은 짐승들이 발을 담그고 물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나는 그런 웅덩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서요, 교회를 나올 때 세상과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막상 교회가 세속적인 모습을 볼 때 실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라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막상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 너무 상처되는 또 부정적인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때때로 나의 삶이 잘 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취업이나 또한 진학의 문들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계속해서 좀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떤 질병들은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과 현실의 너무 차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럴 때가 되면은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과연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에 왜 그러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뽑고 있지만 다윗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이 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러주지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는 또 계속해서 장인에게 쫓겨서 늘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서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현실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먼저 오늘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복이나 단순히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러면 내 삶에 고난도 없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극복되어서 내 삶에 어떤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나의 기대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많이 오해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건가?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다는 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패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결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되어서 조급하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붙잡고 산란하고,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너무나 연약해서요, 우리는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23편에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양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뀌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는 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좁게가 아니라 넓게 봐야 되고, 짧게가 아니라 길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미경적인 시각이 아니라 만원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향해서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거기에는 고난과 실패, 좌절,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 비바람도 없는 온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태풍이 불어야지만 해류가 순환이 되고 공기가 순환되어서 이 지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제까지도 미세먼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므로 어떻게 돼요?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람은 어떻게 불어집니까? 바로 기압과 온도의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늘 따뜻한 기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 기온이 있고 높은 기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기압으로 인해서 거기서 바람이 만들어지고, 그 바람이 만들어질 때 대류가 순환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평탄하고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생각한 건 전혀 다르게 실망과 좌절이 오지만 그 좌절과 성공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바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실망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뢰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자비하시다, 궁휼하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궁휼함과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실은 성군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에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엇보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간음죄가 들통날까 봐 살인 교사까지 시키는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한번 실수했다고 좌절했다고 그래서 또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지옥이 있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괴리감이나 상처,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만 집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다윗은 6절 끝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라는 단어를 언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지독히 외로운 영혼의 어두운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육체가 사라질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했고 끝없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원수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살리로다라는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가운데 머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도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에는 거하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디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오늘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이지만 이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리고 또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부모와 친구들이 있는 양떼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23편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양들에게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 가운데 아직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 양 무리를 벗어나서 그냥 나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어디서 경험될 수 있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공동체 속에서 이뤄가시고 만드시는 그것을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편하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이 공동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요한 1서를 묵상했는데 특별히 요한 1서 3장 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 주간 요한 1서를 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그 사귐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순결한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사귐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사죄의 응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선함과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순결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조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이 사죄의 은총이라는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너무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값싼 복음은 뭡니까? 진정한 죄에 대한 돌이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 것처럼 생각해 놓고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중심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죄 아닙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의 자아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의 삶 속에서, 언행 속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믿음이 어린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강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언행이 변화돼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언행이 변하지 않았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한 철저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언행에 민감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시간과 장소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겠습니까? 오늘 6절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도덕적 완벽주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하나도 안 범하고 내 입술이 아무도 죄를 안 범하고 행동이 완전해지는 도덕주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있고 세상적인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르게 또 내 삶이 내가 꿈꾸던 것과 틀리게 고난과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평탄에서는 실은 경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요, 인생의 쓰라리는 아픔과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리고 지나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다 포기하고 실패할 수밖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구나, 그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넓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레이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내 영혼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꼬마가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자 그 아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어머나 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나는 뭡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깜짝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머나 기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머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 어머나의 사건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부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냐라고 자꾸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통제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까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겨울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날이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겨울에만 초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비바람, 눈보라가 있으면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그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두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심을, 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3절 4절 찬양합시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치면서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서 또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바라는 이상대로, 내가 소망하는 꿈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의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